찬송가 67장 1절 4절 드리면서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12주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성찬상에 둘러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성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배로 주의 보혈 우린 향해 매우 귀중한 배로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배로 주의 보혈 우린 향해 매우 귀중한 배로로 은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배도 주의 보혈 우린 향해 매우 귀중한 배로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은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배로 주의 보혈 우린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성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게 하여 줍시고 하늘에 연락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 주시는 하늘의 은사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맞아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줍시고 평안과 화평이 있게 하여 줍시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줍시고 아픔이 원망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줍시고 먼저 그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줍시고 특별히 자녀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 가정들의 평안이 있고 자유가 깃들고 치유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1년여 만에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썩은 뿌리와 잘못된 모든 죄악들과 쓴 뿌리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그 피를 대할 때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저에게 충만히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코로나 중에 은혜의 붙들림을 받았던 일들을 간증하는 5분 간증 시간입니다.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느낀 거는 별로 제가 특이할 만한 게 없었어요. 제 인생의 일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함을 느낍니다. 제가 일하는 것은 우체국인데 여기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한 걸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처럼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이 저는 일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더 할 것 같아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님은 군대에서 평생 계셨고 이사를 자주 해서 제가 친구를 좀 사귈 만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 그래서 아버님하고 대화도 좀 없었고요. 친구 그건 수학이라고는 저는 잘 못했는데 공대를 가라고 대학교 때 공대 가라는 말씀을 저는 듣고서 공대를 갔는데 뭐 수학 실력이 없어도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재수도 해보았고 한많은 청춘을 보냈습니다. 서울대학이 아닌 서울 변두리에 있는 대학을 1년 다니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역사는 반복된다, 사람만 바뀐다는 말처럼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자식들도 제 마음대로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되었더라고 해도 같은 방법으로 저를 키우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온 것이고 사람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 권세에 대한 대항이라는 것을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아버님은 옛날 저희들이 제일교회에서 공기도 중에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회개를 하셨고
어머니는 유서에다가 어머니 노릇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내용을 쓰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시기 원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항상 다른 권사님들이 고통 없이 호련히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불만을 품으면서 믿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이었는데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나서야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보낸 것을 죄송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철이 들자 노망이 든다고 하던가요. 철들기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같은 어머니에게 나온 형제 자매도 믿음이 다르고 구원에 관심조차 없는 것을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많았는데 제가 조금 잘생겼으면 바람둥이가 되어서 미주하는 인구가 많아졌을 것이고 좀 더 부자였으면 아나무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 4월 23일 금요일 판에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모자람을 통하여 부족함을 느낄 때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온전함을 간구하게 되고 형제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며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안에 같은 존재 의식이 됩니다. 사춘기 방황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살면서 깨달은 것을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점과 흠이 없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구절이 저희 소견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입문, 즉 기초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에 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Thank you Lord, glory to God, 할렐루야.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쯤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에게 성탄의 식탁에 오도록 초청해 주시고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형제된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찬상에 오신 것과 같이 말씀에 떡을 떼는 이 순간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뉴저지 열린문교회 12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1년 이상 지나고 난 오늘에야 마침내 우리 교회는 성찬의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시대와 특별한 타이밍에 성찬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찬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한 6가지 질문쯤 되는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 우리는 왜 꼭 성찬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보통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라고 답하실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고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하라라고 명하셔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답은 좀 아니올시다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당연하고 식상한 답변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왠지 그저 해오던 예식이라서 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 이 성찬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좀 이원론적인, 이 분리된 것처럼 이해하는 답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수적인 교회들은 보통 주님이 제정했고 명하셨으니까 합니다 라는 답변이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우리의 성찬 예식에 영감을 불어넣고 성도가 이 예식에 경건함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나누는 감동이 우리 예식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현재적이고 참여적이고 실제적인 예식을 행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 코로나 이 기간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지나면서 이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 창조 세계에 대한 환경에 관한 설교를 한편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의 환경 전문가들이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는지 유튜브를 봐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른 교회 신학을 PhD까지 하고 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제가 한 수개월 준비를 해봤거든요. 환경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이 찾아볼 수가 저는 없었습니다.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설교는 하나 있더라고요.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12광줄이 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 정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통 저를 포함해서요,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걸 우린 지나치게 내 신앙을 좁게 만드는 예식 정도로만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오던 거니까 한다, 전통이니까 한다, 하라 그랬으니까 한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적인 예식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기독교계에서 툰베리 같은 어린아이 그 청년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좀 더 실천적이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참여. 지난 2주 전에 이춘희 권사님 간증하실 때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도들이 책임감 있게 예배에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조로 이야기하실 때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공감했습니다. 예식도 똑같습니다. 예식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받들어서 그 예식에 참여적으로 아주 감동 있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식이 우리 개신교에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 언제 해야 합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기원을 보면 유대인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찬식의 절기도 6월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유대인적일 것입니다. 사실 개신교에도 비슷한 경향이, 그 흐름이 있습니다. 가령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 같은 교회도 1년에 한 번 행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행했는가 보면은, 초대교회는 아가페 밀, 그래서요 예배도 하고 경건회도 갖고 식사도 같이 겸하여 하다가 성찬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긴 친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식사와
성찬을 분리하는, 애찬과 성찬이 나누어지는 후대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찬 먹을 때에, 성찬 먹을 때에 인원이 그 안에요, 처음 온 신자도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7일을 받아서 출교됐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교회에 나온 성도가 우리 시대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왜냐하면 기분 안 좋으면 딴 교회 가거나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그게 굉장히 희귀한 단체라고요. 그러니까 출교대도 거기에 나왔습니다. 또 전도 목적으로 따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찬을 나누고 돌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을 따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1년에 3번 또는 4번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간혹 한국 목사님들 중에 칼빈은 매주마다 할수록 좋다, 유익하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매주 하는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칼빈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매주마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한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저는 10분 동의하지만 교회가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저는 너무 안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자주 하는 것도 형식화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교의 당회 장로님과 정해서 그 교단의 총회 신학에 맞춰서 저는 우리 교회에 1년에 3번 또는 4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찬은 어디서 행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당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장소를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해와 압제, 독재자 아래서는 때로 성찬은 미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온 성도들과 사제가 사제복을 입고 십자가를 앞에 들고 결연히 일어나서 성찬을 데모스트레이션 하듯이 참여하는 그런 성찬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채플에서 행하는 성찬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임종 가운데 있는 성도의 머리의 병상에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포도주는 좋은 잔에 담으면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건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교회에는 기도가 배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스토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상징과 의미들, 조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께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교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서 성찬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성찬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잘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건물의 뒤안에 산소 묘지 같은 거 있는 거, 미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가든 스피릿, 여기 무슨 가든이죠? 세인트 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화장하신 어머니 아버님을 거기다가 뿌려서 묻은 분들이 미국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거기 막 올라가서 뛰고 이러니까 미국 교회 성도님이 저를 불러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거기는 좀 경건한 데니까 조금 아껴 써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영적 음향장치가 셋업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 성찬은 어떻게 행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최근에 한 50년 동안은 거성으로 여겨질 톰 라이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이드라인을 딱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성찬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기쁘고 품위 있게, 즐겁고 격조 높게 행하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참 멋있죠, 그죠? 자칫하면 성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잘못 그릇에 담겨지면 경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위를 지키려고 너무 무게를 잡고 자연미가 없이 성찬에 임하면 딱딱한 예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권하는 것이 기쁘고 품위 있게, 즐거우면서도 격조 높게 성찬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성찬식회 때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뉴저지 땅끝교회 유재도 목사님 교회에서 유스그룹 애들을 한 3년 목양한 적이, 그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도 목사님은 그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 참 신실하시거든요. 좋은 이야기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성찬을 어느 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준비한 권사님이 떡을 좀 높게 썰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찬상이 2개가 포개져 있는데요, 장로님이 성찬을 행하려고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크게 썰었으니까 밑에 붙었어요. 그게 땅에 뚝 떨어졌어요. 저는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관심은 목사님이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유재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은 것은, 목사님이 하얀 장갑을 꼈었고 예식복을 입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빵을 집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약간 돌려서 미트방치를 이렇게 털어내고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본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나도 앞으로 성찬을 대할 때에 사람이 보든 말든 저 목사님이 행하던 저 자세로 성찬식에 꼭 임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느냐 마느냐,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합니다.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보면 이 아래 발판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에피스코팔 처치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릎 발판을 피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기도 받거나 기도 예배 중에 그런 기도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은 그런 지금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 반대하더라고요. 왠가 하면 캐토릭 전통이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쇼업한다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다 해도 우리 시대에 유익한 것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 무릎 발판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예배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전통 살리면 좋은 거죠. 오늘 저희는 일회용 성찬 용기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컵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게 어떻습니까? 장갑을 끼는 사람이 꼭 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몰라요. 안 끼면 어떻고 끼면 어떻습니까?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다가 종을 땅 치면 전부 다 묵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예수원에 갔는데요. 대천덕 신부님이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밥을 막 정신없이 저는 산나물만 주거든요. 제 아내와 함께 예수원에 갔습니다. 산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정신줄을 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숟가락을 딱 놓더니 종을 땅 3번 치니까요. 다 그분 제자들이 밥을 숟가락을 놓고 기도를 들어가더라고요. 식사 도중에 말입니다. 저는 그때 창피해서 혼났어요. 정신줄 놓고 막 먹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경건하고 좋습니까? 한순간도 그리스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그걸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교회 사무실에 가면은 종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친교 시간 되면 종을 쳤습니다. 종을 땅 치면 다 성도들이 친교실로 왔습니다. 애들도요. 그리고는 기도를 그냥 말없이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도하고 식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교회 왜 불가능한가 라고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성가시고 불편하면 안 하는 게 더 낫다 해서 안 합니다. 성호를 그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개신교 성도님들 중에 불편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티넥 성전에서는 성경책에다가 그 미국 목사님이셨는데요. 성경책에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 빵을 높이 들어가지고 한 30초를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캐토릭 사제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성찬 예식은요,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배려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의 계몽을 선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역자가 배려와 계몽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요,
교회에서 무슨 어떤 예식을 할 때에 너무 비판적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포용적이 되십시오. 그래야 장로교에서도 잘 신앙하시고 감리교 혹시 가도 마음에 불편 없이 하시고 또 때로는 형제 브레틀랜 처치, 형제교회는 평신도도 축도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만 눈을 맞춰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 성찬을 행하는가입니다. 아마 우리는 속으로 답을 누구든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몸을 자기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성찬은 누구든지 참여한다. 이게 좀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이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찬은 누가 행하는가? 초대교회의 규정을 가만히 보면은 관행과 전통을 만들고 지켜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경에 근거한 것을 기초로 우리 시대에 가장 격조 있는 예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인 위험이 있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 때문에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세례받고 교육받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미시간 디트로이트로 거기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친척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교회에서 행하는 그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성찬식은 애들도 빵을 다 주고요. 그날 예배에 참여한 안 믿는 사람도 빵을 다 줍니다. 저는 그게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왠가 하면 제 옆자리에 앉았던 어느 권사님이 그날 인도에서 온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한번 집어서 먹어보라고. 제가 그때에 성찬식은 장로교 규정대로 하는 게 더 적합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제가 더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 애들도 저는 뭘 몰라도 다 같이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성찬식 같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오르냐 현장 예배가 오르냐 이거 가지고 지금은 지나갔죠. 저는요, 현장 예배가 당연히 성경적이죠. 그리고 영상 예배도 이웃을 섬기는 거라면 부득불 그렇게 해도 우리 시대에 맞는 예배 형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하는 것처럼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영상 예배도 올리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찬이 중심이 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영상 예배로 성찬 그 진미 맛을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성찬식 자체가 식탁에 모인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예배가 성경적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성찬을 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를 세 가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 교통, 커뮤니온입니다. 이것이 성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주의 교의학에 보면 이런 유익이 있다고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가 교제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성례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식사를 교제를 나누는 성숙 성례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례 때 나는 수동적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능동이 있습니까? 세워져야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성찬은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수동적으로, 성찬은 능동적으로 은혜에 동참하는 길인데 왜 이것을 교회가 마다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과 강화되고 확증되고 연합되게 만드는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은 성도 개개인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와 신자 간의 교제를 강화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이 저 형제 저 자매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과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미스터 킴과도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연합되고 강화됩니다. 벽이 허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의 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합과 살몬의 손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라합은 떨리는 손으로 빨간 밧줄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렸을 것입니다. 살몬은 그 떨리는 여인의 손을 꽉 잡아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자와 신자 간의 손을 잡는 것도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안히 잘 지냈을까? 아마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 공동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연결해서 그리스도께 연결된 다른 형제와 연결될 때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의 최재천 교수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통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사회생물학자이면서 자연과학이 어떻게 인문학과 통합이 될 수 있는가? 그 단어가 통섭,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일보에 보면 그 사람이 인터뷰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 생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분의 말입니다. 앞으로 공생 공존이라고 하는 게 화두가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필립 얀시가, 제가 그분의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은 그 책 꼭 읽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바이올린 연주곡을 주셨어요. 우리더러 연주해 보래요. 우리 실력이, 연주할 만한 실력이 못 돼요. 그래서 자꾸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자꾸 요구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곡을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 보려고 할 때 나는 미완성된 연주하는 소리, 그게 교회의 소리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다 부족해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성도도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성찬에 부합되려고 애쓰는 연주자의 노력 속에 그 노력이 묻어나는 소리, 그것이 성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뵈러 갑니다. 갈 때마다 장모님께 제가 그럽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오래 사세요. 그리고 제가 자꾸 우리 장모님 피부를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진 찍은 거, 꽃 찍은 거, 식구들 애들 잃어버리지 말라고 사진 가서 설명해 줘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장모님께 늘 부탁해요. 교회가 이러이러하게 연약하니까 꼭 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우리 애가 지금 이러니까 장모님 꼭 기도해 달라고. 어떤 건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장모님 좋아하셔요. 뭘 해서 인생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장모님이 살아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의 진짜 마음입니다. 부디 힘들어하지 않고 병 없으시면서 지금처럼 오래 아주 100살, 120살까지 더 살아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철이 들고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게 교회입니다. 약한 성도의 손을 조금 덜 약한 성도가 잡아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합의 손을 살몬이 잡아주고 있을 때, 사실은 살몬의 생명은 라합이 붙들고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성찬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찬의 백미는 어려울 때일수록 성찬을 받기 부끄러울 때 백미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12명, 12남정네가 앉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등짝을 보이시고 혼자 가신 길입니다. 최고 최선의 사랑과 최악의 배신이 만나는 현장, 성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실 때에 신자로 성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배신자로 성찬상을 떠나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년 이상이 지나서 12주년 되는 기념주일에 저희가 성찬상 앞으로 나와서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신자와 신자가 손을 잡는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주저지 열린문교회 성찬상을 축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내 죄인 감에 나옵니다. 죄 공로에 주소서.
찬을 받으니 내 맘에 조여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것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제로 구제와 선교를 잊지 말라 하신 명령을 따라 희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가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인 것으로 알고 전파되는 은혜가 넘치는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축복하셔서 이런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의 장중 안에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립기년 12주년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10년 12주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12년이 지나서야 우리 장로님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도님들과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과 오픈해서 교제하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한나 선교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에 다 식사가 돌아가게 하시려고 많은 금액을 써서 런치박스를 정말 맛있게 준비해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백신 공급이 어려운 나라들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만 맞았다고 정말 경박하게 가볍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들 꼭 중보기도 해 주시고 또 식중독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고생하셨던 우리 백마리 권사님 오늘 예배에 나오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 아마 교제하실 텐데 백마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한 가정 김영진 집사님 가정 거기 주소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가 5권이 제 사무실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 순서 거기에 다시 재조정돼서 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순서 거의 마치고 교사 중에 한 분 또는 제가 다 마지막 체크업에서 원하는 분 한 분 있으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한 달 좀 넘게 간증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은혜 많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 거기서 영원의 영광에 살겠네. 어디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의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니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세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즐겁게 살겠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불러 성찬의 식탁에 둘러 앉아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기 머리 속인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